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시험거리,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가지 많은 나무가 뭐할 날 없다? 바람 잘 날 없다. 여러분, 가지가 많은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은 가지가 별로 없으니 그냥 속썩일 자식이 없으니 좋단 말이지만은 여러분, 자식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속썩이는 자식은요. 그래도 있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가지가 많으니 바람 잘 날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가지가 많기를 원하는데 바람도 하나 잔잔하게 그래 있기 원하면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뭐 시험을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일부러 시험 떨려야지 막 이 시험도 들어보고 저 시험도 들어보고 막 그래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닥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까닭이 있고 그 시험을 지나가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시험 안에서 주어진 축복을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요?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합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지나가다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보면 이는 너희로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마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들은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하는 시련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라게 하려고. 신앙적으로 사람이 모타리가 좀 커지고 좀 그릇이 커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내하다 보면 차근차근 그렇게 풀어져요. 또 하나의 시련은 뭐냐 하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오는 시련이 있어요. 집에 더 편하게 누워 자면은 아무 일이 없는데 괜히 밭이라도 멜라 하면은 여러분 이제 낯질하다 보면 풀에도 좀 베이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밭일 하다 보면 흙도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시련도 있어요. 또 어떤 시련은 시련하고 좀 다른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은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템프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면 더 맞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뭐하고요?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져온 죄성 안에서 스스로 미혹이 돼서 유혹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유혹이든지 시련이든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라나게 되어 있다고. 계속 피해 다니면요 그가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대학 진급시험, 대학 입시 시험을 쳐야 그거 이렇게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치기 겁난다고 계속 시험 칠 때만 되면은 도망가 버리면 어째 됩니까? 예. 그리고 아무 일 없지 뭐요. 대학은 안 가면 되지, 그죠? 예. 그처럼 인생에서도 어떤 시간에 그 시기에 그걸 지나가야 될 게 있다고요. 그걸 지나가면서 우리는 부쩍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이 시험 안에서 시련 안에서 실험할 때 우리에게 누가 가장 가까이 오시느냐?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내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보다 앞서 행하셔서 내가 갈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련을 지나갈 때, 시험을 지나갈 때, 그 위기의 순간 안에서는요, 주님이 딱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때, 위기의 때에 주의 손에 힘을 빌리기 시작하면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은요, 제대로 구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호위하신다는 뜻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달라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우산대처럼 구부러져 있어가지고요, 양이 구디 빠지면은 궁디 잡아가 쭉 끌어당기고, 건지는 역할, 우리를 건지는 데 사용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함께 보여서 벌떼같이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달라든다고. 그때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격퇴하는 능력에, 그게 막대기 용도인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 건지려고 지팡이 들고, 우리 괴롭히는 사단 마귀 부술려고 막대기 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시면서요, 그때 그 시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 때로는 우리 손에 지팡이 들려줘요. 때로는요, 우리 손에 막대기 들려줘요. 그래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내게 속한 사람의 영혼을 고리를 잡아 더 건져내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단을요, 대가리를 박살내가, 속되게 말하고 조적분이다 한다. 마귀한테 그러면 되죠, 그죠? 조직 분다니까요, 대가리를요. 마귀의 대가리를 그냥 바싹 분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언제 내게 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누가 도와줄 자가 없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 구함에 나갈 때, 그 시험 속에, 그 시련 속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 저거 끝났다. 저 사람 끝났다. 저 사람 다시는 재기 못할 거다.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지팡이 들려주시고 막대기 들려주셔서 뚫고 나오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너무 지쳐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를 든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예? 때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지팡이 들고 하나님 스스로 막대기 들고 오셔가지고요, 그래 건지시는 역사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에 들어가잖아요. 예? 불가마에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래 밖에서 보니까요, 불가마 안에서 분명히 3명을 던져놨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그 넷째 사람이 누굽니까? 네. 구약시대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불가마 속에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자굴에도 던져주잖아요. 사자굴에 던져뒀는데도요,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역사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는요, 그거 지나갈 때 따라합시다. 내 손에 주어집니다. 내 손에 주의 막대기가 주어진다. 내 손에 주의 지팡이가 주어진다. 왜? 모세가 광야 생활해 나갑니다. 40년 광야 생활해 나가는데 있는 거 다 내려놓고요, 모든 재주도 다 내려놓고 알고 있는 기억력도 지식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촌에 묻혀가지고요 40년 동안 매 양만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 보낼 때에 묵묵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의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네 발에 신벗으라 그러시더니요, 지팡이 던지라 하고 지팡이 다시 짚게 하십니다. 아니 다시 질 거 왜 던지라 합니까? 지팡이 던졌더니요, 그거 뱀이 되는 거. 모세가 인생에 의지할 거 다 내려놨어요. 일이 스스로 끊기기도 하고요, 남이 끊기도 하고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남은 의지하는 거 몇 가지 있는 게 중에 하나가 그 지팡이요, 자신의 지팡이. 그거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거. 내 인생의 마지막 의지하고 있던 그게 사단이 우리 역사하는 통로이지요. 근데요, 그 지팡이, 던졌던 지팡이 주님이 다시 잡으라는 거 다시 잡았더니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 능력의 지팡이 됐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일으키는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여러분 바로 모세가 자기 인생의 시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시간 지났더니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친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창원 씨가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나와가지고 계모 밑에서 두들겨 맞고 그 보육원 생활 들락날락하고 막 인생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분이요, 도망 다닐 때 그 술집 아가씨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둘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아가씨들이 신창호이를 돈도 안 되는 애를 계속 보호해줘요. 왜 보호해주냐면요, 네 처지나 내 처지는 너무 비슷하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으면요, 세상의 풍파를 너무 많이 겪으면요, 누구나 다 신창호이 되는 겁니다. 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뭐 폼자고 있지만은요, 인생 신창호이처럼 한번 바닥에서 길이 끼고 저리 끼고 해보이소. 별 인생이 있는가? 근데요, 인생 우여곡절 속에서 예수 안에서 실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실험한 사람들은요, 요셉이 툭 튀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험한 사람들은요, 다윗이 툭 튀나옵니다. 별 인생이 없는데
이 다윗이 평안할 때 같이 본성 나오잖아요. 자기 바세바 범하고요, 우리야 죽이고요. 그게 사람으로 할 짓입니까? 그게 다윗의 사실은 원래 본성이라고. 근데 주님 안에 씨름하면서 그 시간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마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마음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내면의 성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품을. 예. 하나님 우리 왜 다루냐? 우리 안에 성품 바꾸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성품 바꾸시려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순서가 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하고, 연단하고 나면 소망을 이루는데요. 연단을 할 때 영어 성경어는 연단을 캐릭터라고 해놨어요. 캐릭터란 말은 성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국말로 다시 바꿔서 번역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고? 성품이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성품 만들어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 성품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소망의 문이 열린다. 왜요? 하나님은 똥개 훈련시키려고 연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품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에게 물질을 맡기기도 하고. 예? 욕심 디룩디룩한데 돈 맡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 따시고 배부르고 그러겠죠. 자기 배만 불리겠지. 자기 배만 불리면 다행인 게요. 돈 생기면 음란해지고요. 예? 돈 생기면 타락하고요. 세상 길로 가본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의 축복이든지 사명의 복이든지 맡기려 할 때 환난은 연단하신다.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여기 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 연단은 성품 만드신다고. 그리고는 성품 만들어지면 뭐가 열린다? 소망이 열립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소망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안 만들어지면요. 그 연단한 성품 안 만들어지면요. 성품 안 만들어지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요. 체험하는 건 많아집니다. 체험하는 건 많아지고 역사하는 것 순간순간 경험하는데요. 진짜 큰 복은 안 와요. 진짜 큰 복은 안 온다고요. 은사는 많아지는데 진짜 큰 복은 안 옵니다. 예? 진짜입니다. 분명히 느낀 건 많고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요. 예, 방언도 하고요. 통변도 하고요. 예언의 은사도 하고요. 온갖 은사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 팔자는 안 고쳐집니다. 팔자 고쳐지는 게 좋은겨? 은사 열리는 게 좋은겨? 예? 은사 열리면 뭐 하려고요? 예? 여러분 은사 열리면 뭐 하려고요? 기도 은장 하시게? 은사 가지고 기도 안,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은사가 천국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지. 여러분, 근데요, 왜 그 차이가 나냐 하면요, 성품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라고요? 성품의 문제라고요. 은사, 온갖 은사 다 가졌다는 중에 성결 개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억수로 알다고요, 막 말 함부로 하고요.
그래서 남의 팔자 고친다고 막 돌아다닙니다. 지 팔자는 안 풀립니다. 자기 팔자는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 중에 성품 만들어질 때 소망에 몰리는 거예요. 팔자 고쳐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정 안에서 그 순서를 알고 차근차근 하면서 기도해 나가면요, 가속도가 붙죠. 네. 기도의 세계를 가면서 그 같이 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에 인내만 하고 밀은 곰티처럼 버티고만 있고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내 중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뭐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요거는 철학자들이 하는 굉장한 이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입니다. 바로 인생의 그 고비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안민 교수님이란 분이요, 부산에서 그 의과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집안 일으켜서 가난한 집안에 니라도 좀 잘 돼가 집안 좀 일으키라고 의과대학 가라는데, 이 친구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길을 쓰고 음대를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음대를 갔습니다. 서울대 음대 가면 인생이 다 열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서울대 음대 나와서 그 세계도 경쟁이 있잖아요. 이태리 유학 가려고 하는 애도 있고요, 그냥 자기는 돈 없어서 유학 못 가고 서울대 음대 나와서 그래도 뭐 인생의 그 다음 길을 찾아보면요, 어디 시향에 가서 합창단이 하든지요, 아니면은요 음악 선생하는 게 다예요. 내가 이태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 안면 청년이 서울대학교 성악과 다니면서 이태리 가고 싶어서 집에 돈이 없으니까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태리 좀 보내주세요, 이태리 좀 보내주세요, 그래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놔라. 집불도 없는데 내가 뭐 내놓을 게 있다고 내놓으라 하노. 마음에서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뭐 다 때려치워보고요. 맨날 며칠 집에 처박혀서 새벽기도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는데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건면해가지고 안 선생 그래 기도해야 한다 해놓고 안 하면 되나 해가지고 끌려나가가지고 기도하러 갔는데 눈물만 펑펑 나오고 펑펑 울고 나니까요. 근데 곰곰이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없는 거 내놔 하지 않을 성격이고 내가 뭘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던 학벌, 그리고 음대니까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 두 가지, 이거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뭘 드려보자 싶어서 그 서울대 음대 아이들 데리고요, 친구들 같이 모여서 합창단 중창단 만들어서 군부대 다니고 소록도 가고 재수들이는 교도소에 가서 선교 음악회 하고서 전국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공부해야 될 애들이 그냥 방학만 되면 보따리 싸가 전국을 흐대 다니니까 지도교수들이 이놈의 새끼들은 어쩌려 하는지 했는데 하나님이 대학교 졸업하고 겨우 대학원 하고 있는데 부산의 고신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는 박사 받은 것도 아니고 이태리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교수로 와달라가지고 부산 고신대 교수하면서 학교에서 이태리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선교 여행 다니면서 관록이 붙고 간증하면서 실력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군부대 같은 실력에 이제부터 기업체로 가가지고 막 강의하고 간증하고 하는데요, 청소년들 강의하는데 집회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인은 피아노 학원 하는데 그 피아노 학원에 입시 전문 피아노 학원에 미어터지게 학생들이 몰려. 돈박스에도 않고 명성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의 높은 세계에 세우시는 은혜가 그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속에 무조건 그냥 곰처럼 인내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그 고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네가 먼저 내 나라가 무슨 철학적인 지혜입니까? 예? 그거는요, 안면 교수님의 자기 인생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 중에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련과 시험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좋은데 유혹에 빠졌을 땐 달라요. 유혹에 빠졌을 때는요, 그때는 기도 그만하고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유혹에 빠졌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면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만남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람들도요, 인생의 우여곡절 다 겪었어요. 심지어 히브리서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은 고난 속에서 광야의 시험 받으시고 이런저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지나가시면서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도하지 뭐예요?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인내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막힌 것을 놓고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며 뛰어넘기도 하고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온전해져요. 뭐 해진다고요? 온전해지고요, 우리 손에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지는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인생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 연단 받잖아요. 목사 연단 받는데 그 연단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옛다 시험이라 갖다 주시는 건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많은 시험은 여러분들로부터 와요. 그거를 이영현 장로님 탓을 하고 이래 보면요,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견적이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견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영현 장로님 통해서 원 목사한테 뛰어넘을 걸 허락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훌쩍 뛰어넘어가야 될 거를 턱 걸려가지고 그냥 목이 턱 맥혀가지고 이래 보면요, 이래 버려요. 내만 고생이지 뭐예요. 목사만 그렇다? 아니요. 분량도 다르고 사람마다 겪어야 될 종류가 다르고 무게도 좀 다를 뿐이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정 안에서 그런 거 들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특히
어떤 목회를 하느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예요. 너무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까? 그냥 큰아들이 그래요. 봉기 알코올 중독이고, 예? 먹는 거 보는 게 술이고, 맨날 술이야. 오늘도 술이야. 내가 쏜다. 이런 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나도 그래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사님이 됐습니까? 이 친구는 말합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볼 소망 없고, 예? 맨날 술 퍼먹는 아버지가 제대로 시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의지할 때는 없고, 그러니 교회 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때문에 인생 안 사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를 한편생에 이해도 되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사람 도 없는 일들에 내 인생을 들여서 그래서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된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가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지기 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풀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인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걸 뛰어넘으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 주어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평생의 유산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여정에서 여러 가지 무기가 있겠죠, 저 나름대로. 근데요, 그 중에 몇 가지는요, 대구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사람 없는 데서 막 바뀌면서요, 지하에서 푹 꺼진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거기서도요, 몇이 안 되는 교인들이요, 상처받고 상처받고요. 그때 그 씨름하다가 내 손에 주의 지팡이도 들어 주어져 있고요, 내 손에 주의 막대기도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여러분 손에 주어져서 인생의 고비고비를 헤쳐가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벌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인생의 열매가 벌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내 인생의 좌절감 속에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선을 넘겨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섭리 아래에서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과 가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바라기는 저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고비고비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붙여주시기 원하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고비고비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